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있는 기품의 샘물을 우리가 떠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그 생명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계속적인 논쟁이, 예수님과 그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경계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격적인 언사로 다가서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시험한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애를 씁니까? 노력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였던가?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때문입니다. 자리 때문입니다. 모세의 자리란 일종의 고유 대명사거든요. 회당에서 가장 앞자리에 있는 의자, 가장 높은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불려졌습니다. 대체로 이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쳤죠. 그러니 모세의 자리는 결국 종교 사회에서, 종교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이제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럼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시니, 기적을 베푸시니, 또 어떤 말씀을 하시니, 어떤 행동을 하시니, 누구를 만나니, 이제 이런 모든 것이 그들에게 관심은 혹여 그가, 예수가 내 자리 뺏지 않을까? 그가 혹시 내 자리 뺏지 않을까? 백성들의 관심이, 존경이 나에게 향했던 것이 예수님께 옮겨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 자리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경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가 응당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로 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가 모세의 자리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의 말은 지키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 말로 사람들의 어깨에 너 왜 이렇게 살면 되겠어? 왜 이렇게 안 살았어? 어깨에 짐을 얹는 것은 남에게 짐을 얹기고 그들에게 권위로 누르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백성에게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행동은 안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서 백성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니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이제 가식이 되는 거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자리, 명성, 칭찬만 집중합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서면 참 말할 때 섬뜩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얘기가 되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실 설교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러나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로서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 다 같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못할 것을 남들에게는 또 어떻게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지,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실상이 들킬까봐 우리가 늘 집중하는 게 남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두려워서 항시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죠. 참, 왜 그렇게 그게 안 떨궈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자리 때문에 그런가요? 담임 목사라는 자리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은 또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또 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교회 올 때는 얼마나 이렇게 한 점 흠도 없고 한 점 잘못도 없고, 그러나 나만 있는 자리, 나 혼자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가식이라는, 가면이라는 것을 우리를 치장하에서 나아간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벽면에 이제 붙여놓고 오가면서 이제 묵상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단받는 것, 이 부분 앞에서 이제 우리는 좀 자유로워야겠네요. 결국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사람이 나에게 뭘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지 말고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훗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붙듭니다. 사두개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랑 다르지 않아. 주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이란 거울 앞에 그 거울에 내가 보여 참으로 찔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사람의 판단 가운데, 인정함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결국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말씀의 선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